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이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아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살만한 사람들이겠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좀 이번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치웠더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거는 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몸이 기절한 상태로 그냥 뻗어버립니다. 깨고 나도 또 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 삶 자체가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애 낳는 것도 얼마나 극한 직업일까요? 입덧을 하고 또 애를 키우는 것도 극한 직업이에요. 그거보다 더 극한 직업이 있을까 싶어요. 24시간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도 바쁜데 참 배우들은 독특한 삶을 살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그냥 그야말로 이 연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진짜 드라마에 그 사람으로 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처럼 해야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진실하게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은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고 자기의 현실로 나오는데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요,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완전히 몰입될 때 감정이 올라와요. 발성의 기술도 연마해야 되지만요, 노래의 가사와 선율에 그들이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노래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진실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각본에 나오는 연기는 잘하는데 그들이 삶으로 나왔을 때 현실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터지면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각본은 그 결과를 아니까 그대로 연기하면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옵니다. 삶은 극한 직업인데 극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견디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러나 살만한 사람들은 연기를 해요. 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인정과 찬사를 받아야 되니까. 병 중에 히스테리오닉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삶이 연기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히스테리오닉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쓴 각본이 있는데 자신이 연출 감독 다 하면서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연극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인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뭇 인양 하는 뭐뭇인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아는 척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없는 데 있는 척 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 감춰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눈만 가리면은요 자기가 전체가 가려지는 줄 알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본래의 모습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눌러버리면 삐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말로 실수를 하던 몸으로 뭐 티 같은 증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삶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삶을 진솔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보이시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입은 옷 보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 명품 가방 멋있죠? 칭찬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피부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진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제 좀 정신이 허약해졌어요. 몸도 아파요. 제가 아마 자랄 때 젖도 못 얻어 먹었나 봐요. 못 배웠어요. 아는 게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포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기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건데, 여러분, 배우들이야 뭐 그냥 뭐 연기하면서 돈이라도 받지만 우리 삶을 굳이 그렇게 연기하듯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드라마의 연기자가 아니라 그냥 삶을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연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버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빚도 많이 내야 되고요. 차도 자꾸 바꿔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엉터리 삼류 드라마에다가 삼류 연기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는 어쩌면 주님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맡은 배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배역을 맡았고, 꾸미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그거는 가장 완전한 연기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는 배역.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 연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리얼하니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고통스러운 표정이 막 저절로 몸에서 막 풍겨 나와. 근데 이 배역을 맞지 않고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을 키우면서, 양을 키우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자기 7평을 제치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7평을 다 제치고 자기가 선택받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는요,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근데 이 일 후에 막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할 것은 내 왕자를 빼앗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다음엔 추락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추락할 일이 없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 가드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서 내 사정을 얘기하면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오죽하면 적진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알다시피 거기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 종족들, 블레셋 족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가, 아니
저놈은 저거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저거 이스라엘 장수 아니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던 바로 그 놈이잖아. 다윗이 자기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큰 것을 보고 대문에다가 얼굴을 막 부벼대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 미친 사람의 연기를 했는데 여러분요, 혼신을 다했거든요. 정말 아기스 왕도 속을 정도로 완전히 미친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 군대 가서 부르면 네 일병 누구 크게 소리를 냅니다. 뭐 요즘에는 군대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를 존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두드러 맞거든요. 여러분, 감정노동하는 사람들 고객에게 웃어야 돼요.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물론 진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상 고객을 만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연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극한 직업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곳에 나를 둡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연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도망갈 곳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소를 갔는데 밥을 주는데 밥이 막 이렇게 식판에다 쪄가지고요, 막 그냥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줍니다.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한심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동작 그만 그러더라고. 한 숟갈도 못 들고 그냥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2분을 줍니다. 그걸 몇 번 하니까 우울증이 다 없어지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군대 화장실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때는 퍼세식이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45년 전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요, 삼립 크림빵을 먹는 거예요. 나오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여기에 보냈지? 저는 군대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루는 치질 검사를 한다고 군의관이 들어오는데 일동 기립 그랬는데 24명이 쫙 씁니다. 12명씩. 뒤로 돌아 다 벗으라고. 그러놓고서는요, 군의관이 짝대기를 들고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엎드려 이렇게 막 살피는 거예요. 치질이 있나. 그때 기분이 내가 사람인가 가축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옛날에요, 아버지가 밥 먹다가요, 너 오늘 말이야 김씨 아저씨 집에 내가 이 서류 좀 너 가서 전해주고 와. 그러면 네, 뭐 군소리 하면 안 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효율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자동차 타고 가고 시간 낭비하고 기름값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택배비가 더 싸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저도 바쁘다고요. 옛날에 그러면 딱이 맞았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정신을 막 빼놓으면요, 그 다음에 기합 소리가 들어가고 사람이 변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상관에게 복종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훈련 받은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극한 직업이에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연단을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단을 주냐고요?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거기까지. 중환자실에서 그 앞에서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보호자들을 한번 보세요. 저도 부모님을 중환자실에 놓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원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먹고 매일 죽어나가는 시체를 보고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저께는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70밖에 안 됐는데 소천했더라고요. 모두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사느냐 죽느냐에만 관심을 갑니다. 오직 더 살려야겠다는 마음, 또 살아야겠다는 그런 본능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상하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배역이 있는데 감독과 연출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진솔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결단코 도망가지 않는 배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나 못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안 합니다. 그리고 팽개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도 떠나고 자식도 팽개치고 도망가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극한 직업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극한 직업이다. 그 삶을 연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사는 게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솔해지는 배역과 극한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 배역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진솔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요. 극한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는 그 배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끄집어 내리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였어요. 우리도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 나가서 굽신거려야 되고요. 분위기를 살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을 존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주니까 뭐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각본에는요. 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넌 특별한 자야. 그래서 너에게 고된 훈련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가 그래서 그 왼수를 만난 거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사주팔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는 일종의 확률이고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 과학이 믿음 앞에는 다 뒤틀려요. 제 생일이 양력으로 12월 31일 저녁 11시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해를 준비하지도 못한 채 벌거벗고 새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사주가 뭐냐면 너는 준비 없이 맨날 헉헉거리는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바닥까지 내려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배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영광을 얻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극한 직업만 여러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어떤 배우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추락이 올 것을 예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란 말이죠. 아직 우리는 다윗처럼 물맷돌로 늑대를 쫓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꾸밈 없는 그런 배역도 있어요. 주어진 각본을 보고 아니 뭐 이런 식입니까? 저 못해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연기를 할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왜 자꾸 삼류 드라마 대본에다가 삼류 배우처럼 사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게 각본인 줄 알았기에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만 다닌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각본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사울과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았어요. 각본은 뭐예요? 자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싸우지 않아도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짐작을 한 거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역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배역을 감당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은 이걸 믿지 않았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각본을 뜯어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만약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윗을 도왔고 요나단의 후손이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우예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연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연기가 저절로 되는 그런 배우야.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엑스트라로도 쓰고 스턴트맨으로도 쓰고 조연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이 더 어려워요. 대사도 더 많이 외워야 되고요. 표정 연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주연은요 막 그냥 바닥으로 막 내려간 다음에 또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요, 성경을 붙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축복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 훈련을 잘 감당했기에 그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나의 배역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낮출 때 마음껏 낮아지기 바랍니다. 지금 배역을 잘 감당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고통 속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고 뺑뺑이를 돌렸나요? 그냥 뺑뺑이를 돌렸나요? 약속을 주고 뺑뺑이를 돌렸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껏 돌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고 있는 그대로 연기하지 마시고, 삶이 그냥 극한 직업인데 연기야 삶이. 그냥 있는 그대로 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이죠.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사가 왜 안 나와요? 가사가 없어요? 미리 준비 안 했구나. 우리 합시다. 그냥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길 원하십니.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날 입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지신 배역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배역, 가정에서는 가정의 배역,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배역,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하여 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